오늘 여러분과 다시 이 금요 기도회를 만나면서 제가 계속 묵상했던 것은 바로 사울이, 사울, 바울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게 뭐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사울이었다가 예수 믿고 바울로 바뀌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그걸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이에요. 폴.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에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로 16절을 여러분과 읽으면서 바울이 주님 앞에 처음으로 인정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바로 그게 다름 아닌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갔다가 거기서 말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어딘가도 모르고 어느 한 집에 그냥 온 세상에 캄캄한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주님을 만난 첫 경험이었어요. 첫 사건이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의 인생에 가장 참혹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기초를 세웠다고 나중에 역사가 기록한 바울이란 사람, 사도 바울의 첫 만남이었어요. 한번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10절 읽고 그냥 우리 같이 읽읍시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루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이루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오케이, 앞으로 다시 11절. 그냥 여러분이 직가라 하는 거리,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길 이름. 우리 교회가 있는 건 수색로죠. 수색로. 그러니까 말하면 일어나서 수색로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런 뜻. 직가는 좀 억지로 말을 번역하는데 스트레이트 스트릿이에요. 길이 우리 옛날 신장로라 불렀죠. 길이 쭉 보면 그거예요. 직가. 어떤 분은 막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성경을 못 읽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길 이름이 하도 반듯했으면 그냥 스트레이트 스트릿, 반듯한 길, 직가. 근데 고귀에 있는 집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다소 출신의 사류란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는 이 말이 제 가슴에 생각나면서 계속 남아 있었어요. 나는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저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번이나 주님의 마음에 그렇게 인식된 적이 있었나 하는 마음이 제가 이번에 한 2, 3주 이렇게 여행하면서 계속 저 말씀이 많이 뱅뱅 돌았어요. 12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있던 바울이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은 거예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기도 중에 바울에게 지금 누가 들어온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다 이게 이러고 산다는데 뭐 누가 들어온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고 그 사람이 내 눈을 다시 보게 해줄 것이다. 그거를 주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는 중에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좀 몇 번 있어요. 바울에게 기도하는 바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가서 네 눈을 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놓으시고 또 아나니아에게는 내가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도 그렇게 해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뭐 우리 교회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걸 몇 번 경험했어요. 내 기도한 게 다른 사람하고 해가지고 그게 참 신기하죠. 자 13절 읽어봅니다. 아나니아의 대답입니다.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렇죠, 적지 않은 해를 끼쳤죠.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뒤집어 놨죠. 저 때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누가? 바울이. 성경에 보면 바울은 가만히 서 있었고 사람들이 옷만 맡겼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스가 나섭니까? 쫄개들이 나섭니까? 네, 그걸 생각해 보면 그냥 바울이 그냥 옷이나 맡아주는 쫄개가 아니에요. 바울이 사람 딱 시켜가지고 눈으로 딱 이렇게 하니까 그 스데반이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귀를 막고, 왜 겉옷을 벗어서 바울에게 맡겼을까요? 이 잔인한 거예요. 왜 겉옷을 벗을까요? 여러분 싸움을 안 하시니까. 싸움할 사람들이 왜 옷을 벗어요? 그렇지, 거추장스러우니까. 이 주먹 잘 날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돌 던질 때 잘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악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겉옷을 누구한테 맡겨요? 바울에게 맡겨요. 그거는 나타난 첫 사건이고, 바울이 당시 사울이 기세등등 해가지고 막 예루살렘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것도 겸손하게 말한 거예요. 아주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야. 아주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나니아나 이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그렇게 막 과장해서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주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을 우리는 더 강조하는 성향이 다 있어요. 좋은 것은 그냥 좀 일어나고 입김을 불어도 꺼지고, 안 좋은 것은 어떻게든 누르려고 해도 막 새 나가서 막 10배, 20배로 커지는 게 사람의 악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봅시다. 읽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과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루살렘에 그렇게 하고 거기서 아주 그냥 한 건 크게 한 다음에 대제사장들에게 뭘 받았어요? 특별 체포영장을, 특별 검사로 임명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바로 다메섹이에요.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어디 뭐 저기 딴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마스커스라는 시리아의 수도예요.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여기 이 다마스커스에도 지금 그 사람이 특별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 하신 말씀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실 우리가 아나니아라면 예수님이 저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때요? 아멘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잘 보면 저는, 여러분은 모르면 저는 제가 아나니아라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왜? 지금 상황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듯이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바울이 싫기도 했지만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특별히 뭐 하려고 왔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그리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16절 읽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17절에 아나니아가 갑니다. 자, 저는 11절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첫 순간은 사실은 아름답고 막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좋은 경험이 있죠? 혹시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분 있으세요? 그런 분도 혹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교회 가는 와이프, 애들 그거 잡으려고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혼자 마을에서 넘어져 뒤통수 깨져가지고 병원 실려가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그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런 건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다 그래도 좋은 일로 하다못해 그냥 교회 밥 먹으러 와서도 만나기도 해요. 이민교회는 제일 그렇게 많이 와요. 처음에 이민을 온 사람들이 어디 갈 데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 만나려고 그렇게. 주님은 여러 가지로 부르시는데 바울은 자기 생각으로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던 때 예루살렘만 아니라 그 지역의 헬라 문화에 어디에나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체포권을 받고 제일 잘 나가는 그런 때에 하필이면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바울 인생의 최고의 위기와 혼란의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9장의 상황입니다. 9장의 시작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쭉 하다가 이제 10절, 11절부터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막 눈이 이렇게 막 감겨가지고 손에 이끌려. 이건 이 손에 이끌려서 왔다는 것은 저기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다시 설명을 또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정답은 기도겠죠. 기도해야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생의 정답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답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시험 볼 때 외에는, 요즘은 안 하는 성경 퀴즈 대회 외에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안 맞는, 상황이 안 맞는, 지금 아나니아처럼 안 맞는
지금 나도 가면 잡혀 죽는데 왜 쉽게 말하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아무 설명 안 하시고 가라. 그러면 정답은 가라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로서는 어떻게 해야 주의 말씀의 정답이 내 삶의 해답은 뭐예요? 풀이가 있어.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깨닫는 게 해답이에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말씀하신 정답을 내 삶의 환경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 그래 이거구나, 나도 이제 알았다 라고 해답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는 성경 암송도 많이 했죠.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암송해서 내 머릿속에 정답으로 있어도 내 삶에 이런 다양한 사건과 순간 속에서 이럴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안 되고 그냥 나는 살아오던 대로 하던 대로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내가 외우고 알고 있는 말씀과 상관없이 가면 그냥 정답은 정답대로 있고 내 삶의 해답은 그냥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거예요. 중요해요.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위에 한 일이 이단 예수의 나타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혼란 속에 들어간 상황이고 사회적으로는 특별 권한을 가지고 가장 잘 나갔다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 그 일은 완전히 날아가고 엉망이 되고 무너진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조차도 멀쩡한 눈이 안 보여도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상황 완전히 그냥 모든 게 구약성의 욥처럼 그렇죠? 재산 다 날라가 생떼 같은 자식들 다 죽어 하루 순간에 또 와이프는 욕하고 떠나 자기 보면 온갖 종창이 나서 벅벅 이거 완전히 이렇게 완벽하게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죠. 바울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 뭘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의 정답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성경의 정답이 내 삶의 해답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해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이 상황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런 말이 나오시면 그렇게 말씀해도 돼요. 주님은 다 그런 부평을 받으세요. 그냥 점잖게 그냥 아닌 것 가만히 있고 안 하는 것보다도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한 아들한테 너 밭을 갈아라 그러니까 뭐랬어요? 첫째는 네,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해놓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했어. 두 번째 놈은 어떠세요? 왜 맨날 내가 그걸 합니까?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뻗쳤어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고 그 밭을 갈고 일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 둘째 누구를 칭찬했어요? 예수님이 누구 칭찬했어요? 요즘 현대는 첫 번째를 좋아합니다. 말해도 시원시원해. 안 할 망정 나 예스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진실하고 솔직하기를 원하세요. 왜? 이미 다 아시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 중에 나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 지금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실 때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도를 비교하시죠. 이게 처음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사람을 놓고 비교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큰 광장 앞에서, 광장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큰 소리로, 또 아마 포주도 거룩하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내가 저 죄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히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하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믿는 그에게 차마 얼굴도 못 들고 그냥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죄인입니다. 차마 기도도 못할 죄인입니다. 주님이 그 둘을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당시에 많은 기도가 그랬어요. 헌금도 그랬고. 예수님이 하신 거 보면 다 이게 다 통해요. 예수님이 두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어떤 기도가 잘된 기도라고 했어요? 아니, 한 3주 떨어졌다 어떤 여론이 저 서먹서먹해졌나? 대답인데 말하기는 싫죠. 맞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칭찬했어요. 왜 그럴까? 그건 사람을 칭찬하신 게 아니고 기도가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바리새인의 기도가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뭐라고요? 진심,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통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정답이 내 삶의 현상과 지금 상황 속에서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우리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지, 신앙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차라리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차라리 뻗치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왜? 그게 주님에 대한 관심이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에 대한 마음의 소원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이스한 척 이렇게 아무 문제 없는 척하지만 실은 이미 딴 길 파놓고 그쪽으로 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만 인생 사는 방식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거보단 차라리 내가 또 하나님 믿으려고 이렇게 나섰는데 이거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뻗치고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바울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우리말로 속된 말로 곱게 만나지 못하고 최악의 상태에서 만난 이 상태 속에서 혹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중에 내가 기도하고 막 열심히 순종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일이 자꾸 꼬여가지고 정말 점점점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지칠 때가 많아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에만 열심히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신앙생활 편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냥 눈도장금 찍고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하고 그러면 편해요. 그러나 정말 믿음 생활은 내가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그런가? 나도 정말 그러면 믿지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정답으로 와닿았으면 그 정답이 내 삶의 문제에 녹아들어가서 실제 삶을 풀어나가는 해답이 되도록 내가 내 삶으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주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야지만 기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좀 힘을 좀 북돋으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억지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라고, 오늘은 또 2교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 스타일은 안 맞지만 겸손하게 그것도 버리고, 이제 요번 주일부터는 이제 중직, 이제 안수 집사님, 권사 되실 분들, 후보자들 교육이 있으니까 이제 다음 금요일부터는 이제 금요 기도회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박수영 씨 아멘 했죠? 네, 마스크는 썼지만. 네. 오늘 여기 안 온 분들은 이제 다 여기 오게 될 거예요. 와야 돼요. 하지만 다른 때는 안 오더라도 이럴 때는 와야지. 저는 이제 아예 이제 스타일을 바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 주님께로부터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소개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바울이 정말 엄청난 일들과 이적들을 많이 행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과의 첫 만남, 첫 기도의 순간이 바로 요 사도행전 9장의 요 부분이에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도 아세요. 겉으로는 번지를 하지만 이건 누구에게 보이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사람들이 봐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야, 그런 말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겠어요? 세리의 기도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기도. 기도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일과 일이 풀리고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도 기도가 돼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잘 몰라도 아나니아처럼 잘 몰라도 그냥 순종해보고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쓰시는지를 아나니아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특별한 기도였습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의 기도 내용이 특별했습니까? 특별했어요, 안 했어요? 없잖아요. 뭐 기도하는지 안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러죠? 네. 만약 바울의 기도가 내용이 특별했다면 뭐 한 마리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기도는 내용이 좋아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제 주일날 여러분이 대표기도 할 때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성껏 좀 잘 쓰고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먼저 기도에 신경 쓸 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해서 성들이 다 듣도록 기도에 모범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가자지울교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 예배를 보시고 가자제일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과감히 그동안 했던 것을 좀 바꾸고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물론 저도 여러분 기도에, 대표 기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썼지만 다 무시하셔도 돼요. 그냥 어떨 때는 한 가지만 놓기도 해도, 주님, 오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대표해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 이게 지금 급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뭐 담임 목사 설교란 기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떨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실 때 그걸 억지로 하는 순간 누구의 기도가 돼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돼요. 막 뭔가 성령에 막 휘둘린 척해도 다 알아요. 왜? 영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기도는 내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바울이 그런 상황, 그런 사건 속에서, 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단이지, 이단. 응?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세력 모아가지고 까불다가,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근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다 빼돌려 놓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게 지금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런 바울에 대해서 저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아나니아 가서 내가 그에게 준 응답대로 네가 저 눈을 열어주고 이제부터 할 일을 네가 알려주라. 제가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저도 앞으로 더 묵상하겠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예요.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고 바울이 주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대체 주님은 뭘 보시고 바울이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울에게도 응답을 주시고 아나니아에게도 그 응답을 이루도록, 그 못 간다고 버틸 것 같은 그 아나니아를 앞으로 이방인들로 내가 쓸 나의 도구다, 내 이름으로 해서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지를 저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바울도 모르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어떤 내용, 목사님 저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기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 30년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뭐 수요일 날 기도하시라, 특히 대표 기도 이렇게 시키려면 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기도 몰라요. 근데 정말 제가 진심으로 드릴 말씀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오히려 더 들으십니다. 아멘. 기도 중에 예전에 우리 미국에서 그 개척교회 했을 때 어떤 분이 목사님이 기도하라 해서 기도는 하는데 저는 기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완전히 그냥 교회에서는 안 하는 기도 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였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진솔한 기도이기 때문에. 아멘. 주님은 이런 기도도 들으세요. 그런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같이 기도 생활을 오래 하고 주님을 알고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도 받으시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라니까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도 그냥 깜빡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먹으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실제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하는 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저도 심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니까. 자,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빼먹었어요. 자,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된다. 김정자 권사님, 아니 꼭 해야 되는데 깜빡했어. 몰라서 빼먹었어.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예. 권사님, 사랑하는 손주가 이렇게 세배하고 할머니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새해 받으세요 해서 복자를 빼먹었어. 그러면 세배를 제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지. 왜 그래요?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녀석이 그 할머니라고 와서 세배하는 순간 이미 나는 그 아이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오해하는 것은 뭔가 절차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바리새인 쪽으로 가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고. 중심은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이 바울을 보면 알아요. 바울의 첫 기도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울이 뭘 기도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바울이 예수님 앞에 그 막 비처럼 나타나는 주님 앞에 대체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에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이단인데 그 예수가 나타나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처럼 나타났으니 얼마나 혼동이 됐겠어요. 그러니 아마 눈도 콱 감는 채 지금 인생도 어두워지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영도 어두워진 가운데 지금 뭘 기도했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는 아마 그런 하소연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분명히 안다면 아마 눈에 대해서도 이 눈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런 걸 보면 기도는 무엇이냐? 어떤 상황,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그거 기억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핵심이고 주님이 보시는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아나니아에게 야 바울이 기도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하고 있다고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 말은 바울은 밥도 안 먹고 계속 기도를 했을까요? 이 얘기가 바로 고린도후서의 5장 16, 17, 18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쩌면 바울이 이런 기도의 체험과 여러 응답 속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 시도는 계속 끊이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우리 왜 기도하는 유명한 기도원들 있죠. 거기는 안 끊기고 기도하려고 사람은 시간 좀 해가지고 저는 그런 정성은 이해하지만 너무 그럴 것도 없어요.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뭔지를 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간단히 기도는 뭐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제목을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든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잊어버리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 내용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를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입술로 하는 기도는 끝났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그 기도의 제목은 늘 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기도만 해요?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 말씀을 오해하죠. 다 그냥 자기 삶을 뿌리치고 다 산으로 들어갔어요. 다 막 수도원 만들고. 그러나 수도원 운동은 불과 200년, 100년, 200년 못 가서 다 무너졌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명을 받은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수도원 들어가면 소는 누가 키워요? 소는 누가 키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제가 유교를 한편으로 존중하면서 싫어하는 것은 유교는 형식주의에 굉장히 깊이 막혀 있어요. 제가 70년대, 80년대 그때 목사님들이 막 그런 얘기 중에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하면 안 됩니다. 맞죠? 주일날 일하면 안 되죠. 맞죠? 그건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나 정답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삶에서 실제 삶의 해답으로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럼 주일날 다 일 안 하면 그럼 교회는 버스 누가 타고 와? 아니,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의미 들었다니까. 그럼 버스는, 하긴 그래서 우리는 또 버스도 안 타고 걸어왔어요. 또 왜?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돈 안 쓰려고. 근데 또 목사님은 또 여름 성경 끝나고 또 교사들 또 위로해야 한다고 주일날 가가지고 짜장면을 또 다 사더라고요. 제가 또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인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대체 목사님은 주일날 왜 저렇게 하실까? 근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돈을 안 냈다고. 외상으로 했다고. 제가 어린 나이지만 그때 고등학생일 거예요. 어린 나이 그게 그러면 되나? 물론 제가 돌아가신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분도 순진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면서부터 점점점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고 더 분명히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믿었다고, 이거를 할수록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바르게 알지 못한 그때로 돌아가지는 거와 똑같아요. 저는 옛날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너무너무 신앙이 정말,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시골 교회인데 이 글을 못 읽는 우리 할머니들이 그때 많이 계셨어요. 그러죠?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글은 못 읽는데 성경은 읽어요. 그런 분 보셨어요? 아니, 성경을 외워서 읽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그게 미스테리지. 성경은 읽는데 간판은 못 읽어. 왜냐하면 그 할머님이 옛날이니까 초등학교는 고사하고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일만 하다가 이제 어르신이 되는 거야. 늙으신 거야. 학교 문턱도 못 갔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제 한두 마디 일본어 이렇게 좀 하시고 한글은 전혀 모르시는데, 근데 자기가 너무 답답하더래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들으면 이제 귀로 듣고 이렇게 외웠는데 그 말씀을 펼 때마다 너무 이게 마음속에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모르니까, 저는 다른 건 안 말하고 성경만 읽게 해주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성경 읽고 지도라는 거예요. 참 예전에는 그런 일들도 많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건 신기한 게 아니고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그 사람들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것 때문에 또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들 한글 안 떼도 된다. 그렇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경험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그게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바울에게도 지금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 만날 때 다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나는 정말 주님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김기동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막 진짜 그냥 대충 예수 믿고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자기 딸하고 자기 아내하고 어디 여행 가다 그냥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 깨닫고 지금 이렇게 큰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게 됐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불우한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때 아주 그냥 기막힌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도 저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그러다고. 그러면 여러분 사고 나가지고 한번 거의 죽을 때까지 가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손들이 지금 아직 잘 예수 믿다가 안 믿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은혜스러운 기회로 돌아와야지. 매를 맞아도 살짝 맞고 돌아와야지. 저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할 때 이 말이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의 기억에 이재명은 기도하는 목사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목사다. 저는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소위 한국에서 말하면 기도의 은사 받아가지고 막 날고 뛰고 그거보다도 조용하게 한들 한들 보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 장로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잠깐 기도했지만 저가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끌어가지고라도 응답을 해주시는, 기도가 인생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해서 그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풀려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여호와 산마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자제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전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온 성도가 그래도 기도하는 것은 진심을 다해서 진지하고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그런 인생의 간증들이 있는, 기도의 간증 하나씩은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